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아모스 9장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본 내용인데, 이 5번째 이 환상은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 남쪽 출신인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잖아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육을 함께 드리는 곳인데, 오히려 잡단 이방신을 끌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시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로 오늘 보니까 너무 우리 다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다들 할렐루야. 근데 가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쭉정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단 곁에 딱 서가지고 이러시되 기둥머리를 쳐가지고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문지방은 알죠? 넘어가는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쭉정이 제단에서 거짓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제단 자체를 깨부셔가지고 엎어뜨려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라는 거죠.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또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은 자는 또 칼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면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바다 밑으로 가더라도 하늘 위로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하늘과 그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 보니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가지. 서울은 이제 죽어서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서 내려가는 그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 지옥하고는 조금, 신약의 그 지옥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뭐 이렇게 약간은 좀 틀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들어갈지라도, 설령 그곳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또 올라갈지,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붙잡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죄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참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세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단 말이에요. 많이. 그죠? 좀 우울한 소식들이 이제 많이 들립니다. 교계 이제 뭐 30년도가 되고 이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 1600만 명 정도, 160만 명이라고 그랬나? 원래 막 한 1200만 명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텅텅 빈 그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유럽, 이번 주일날 오는 우리 좋은 자매 있죠? 그 좋은 자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의 그 발상지였던 그 독일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리막길을 이제 거쳐가지고 완전히 좀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교회가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술, 도박, 담배, 막 중독, 각종 중독에서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청소년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 짓는 것 말고 없단 말이죠.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AI하고 페이크 썩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사진도 함부로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주위 얼굴이 있어. 주위 얼굴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몸을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AI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로 만드는 그 음란물이 우리나라 일이래요. 하여간 나쁜 거 다 일이야.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나니까, 근데 보면 그렇게 행동하고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애들이 또 보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 그런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겁니다. 점점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릴 때부터 막 가르쳐가지고 막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학교 교육 문제를 갖다가 아주 그냥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 교직에 있는 우리 홍 집사님 맞나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이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나 지금 현대시대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하게끔 자꾸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마약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저도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한번 이렇게 쭉,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뉴스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아니 20대 처녀가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니까 뭐 해롱해롱 할 것 아닙니까? 경찰이 가서 잡아서 보니까 뭐 가방 열어보니까 마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 행설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여기에 기웃기웃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모스는 보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지켜보고 계시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쭉정인지 알고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니까 엎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여기 알곡이 있잖아요. 알곡조차도 이제 이단들이 끄집어 가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안상홍 정인에 들어봤죠? 캐나다 이번에 우리 쿠말 목사님 오셨잖아요.
쿠마르 목사님도 그 네팔에 이미 한국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이단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이 내가 와서 강의를 좀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제가 영어로 번역된 그거 이제 그 기존 그 아주 중요한 이단들만 해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안상홍 증인회가 저기 아주 활발하게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들의 그 잘못된 도를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 어떤 자매가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 보면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자기 그게 빠져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는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진짜 어머니는 서울의 그 저기 장길자라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자기 친어머니한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그렇게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청년들도 교회를 떠나고, 그죠? 그런데 이 안에 남아있는 알곡조차 이단들이 자꾸만 꼬드겨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 보십시오.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환경,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야성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성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정말 소나무 뿌리를 정말 뽑아낼 정도로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 좀 잘 이게 가슴에 와 안 닿죠? 저도 예전에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조그만 소나무가 여러분 큰 소나무는 우리가 쓰러뜨릴 수도 없어요. 조그만한 이제 소나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니까. 밤새워서 막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중독의 문제, 어떤 문제든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든 들고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하나님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 정말 죽습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너 오늘날 점점점 약해지는 거지, 모든 게.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붙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쭉정이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가짜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은 이렇게 그 꼭대기에 숨는다 이런 비유는 갈멜산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책 같은 데 보면 갈멜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동굴 같은 것들이 많대요. 꼭대기 올라가면. 그럼 숨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 찾아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중에 막 부자들, 그 다음에 장군들, 왕들이 막 그 산 꼭대기 바위 틈에 막 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20방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20방.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뭘 명령해가지고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한다는 거예요. 바다 밑에. 여러분 바다 밑에 우리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숨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오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쭉정이부터 먼저 골라내십니다. 거짓 제사를 드리는 자, 심판날에 가장 먼저 파멸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 곧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가장 첫째,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통회하는, 이 통회하는 마음인데, 상한 심령인데, 심령이 지금 상했어요. 내가 참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하나님 막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엔 너무 그냥 막 다들 젠틀해요, 젠틀. 어떤 목사님은 어떤 나쁜 생각이 들거나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고함을 질렀대요. 그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고함을 질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 밑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바다 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하늘 위로 우리가 갈 수도 없잖아요. 서울로 우리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 특별히 죽정이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가짜로 정말 하나님 믿는 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스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은 믿으시니 믿을만 하니,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저도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 친구들 놓고 기도를 하지만, 수십 년을 기도 오지만 마음이 정말 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가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한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계속 권고를 하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어차피 예수님 믿어가 손해볼 거 없다고.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가지고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그뿐이지. 근데 진짜 있다라고 죽은 데 있으면 완전히 우리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고 죽어봐봐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믿자가 본전이니까. 그럼 믿어봐야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깜빡한지 뭐.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때려 엎어버리라고 깨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서 가짜 예배자들, 가짜 제사 드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일지라도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5절입니다.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땅을 만져 녹게 하십니다.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땅의 소산물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먹을 게 없는 거죠. 못 먹고 사는 거죠. 보세요. 6절에 보면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는 반드시 파멸당한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이디오피아라 그랬습니다.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족속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조금 더 갔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보세요. 나라가 망했다가 우리나라처럼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그게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족속을 이제 몰아내면서 나라를 다시 이제 건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갈등이 돼가지고 하마스하고 서로 싸우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그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권. 그 모든 이슬람권의 이 적대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달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증들 들어보면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가면은 여전히 유대인들 율법적이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폭탄 테러하고 이렇게 정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회복하고 돌아올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는 사인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변국이 이제 막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스라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들, 중동 전쟁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제가 신학교 때도 그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끌로 비행기 표 끌어가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거예요. 나는 그 갈 돈도 없었지만 그거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너무 어떤 측면에서 나간 부분도 없잖아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선교학적으로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때는 분명히 가까워졌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죠?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강박해가지고 코로나가 오히려 더 사람을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쿠말 목사님 와서 선교 보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150명 정도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사진상으로 보면 너무 적으니까. 쑥밭이 나가버린 거죠. 거기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짓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때 정말 내가 쭉증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은 구분해 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분해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쭉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알곡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알곡은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시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그랬잖아요.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파멸당한다는 것을 이 아모스가 지금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있듯이. 근데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강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박한 사람의 이제 그 마음들이 회심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14만 4천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사실 우리 전 세계 기독 제대로 된 알곡들이 14만 4천 이상 되죠. 충분히. 그죠? 충분히 14만 4천은 이상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14만 4천이 그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마지막 회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해석의 문제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쭉증이 되면 안 돼요. 쭉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알곡인지 쭉증이는 그냥 그 후후 불어서 그냥 그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이제 타작할 때 걸러진다 그랬습니다. 구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할 함같이 하리는. 채 알죠? 채. 우리 청소년들 채 압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긴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까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채라고 그래요. 채.
그 이제 표준으로는 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뭐 채라고 이야기했어요. 키라고 하는데, 채. 이걸 까불면 이렇게 까분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람에 죽정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을.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막 복음 전할 때 너무 답답하고,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참 답이 없는 거죠. 똑같잖아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어떻게 칼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그때 당시 수천 년 전에, 이 구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니네들 망한다. 다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극소수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5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대사로 있었던 분이 창세기에 대한 책을 썼나 봐요. 제가 그걸 이제 하나 신청을 해놨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구약에서 오시겠다고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은 여전히 안 믿어. 뭔가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최근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으시십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끝까지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야기. 그 부자가 물 한 모금도 못 마셔가지고 혀라도 좀 서늘하게 적셔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혀라도. 그럼 저도 지금 목이 타거든요. 아까 전에 저기 그 떡볶이 집에 가서 먹은 게 그게 짠 것 같아. 요즘 뭐 식당에 다 보면 짜. 예? 나도 물 한 컵 주세요. 우리는 지금 물이라도 한 컵이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찍어가지고 서늘하게 좀 적셔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웬만하면은 알았어. 야, 그것까지는 내가 해줄게. 한 맛이나 봐라 해가지고 콕 찍어가지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어요. 목이 타니까, 그죠?
갈증에 물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더라. 믿음을 취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거짓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파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성막 기도를 강조를 하잖아요. 성막 기도를 가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성막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물두멍을 그칩니다. 물두멍은 죄를 씻는 곳이란 말이에요. 물두멍. 그곳에서 항상 내 자신, 내 죄를 들여다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근데 전혀 그 쭉정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막 뭘 뭐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것처럼 막 냅다 퍼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뭐 원망 섞인 기도, 이게 원망인지 기도인지 이게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물론 그 아기 때는, 베이비 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성숙해 나가면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다 그러시면 안 돼. 정말 내 자신의 죄부터 먼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악인은요 반드시 파멸당합니다. 물 한 컵은 뭡니까? 물을 찍었어도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곳에 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냥 그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끝이 아니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내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은요 누려야 되는데 아무나 누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 알곡이 섞여 있어요. 쭉정이 알곡. 그 우리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어느 정도는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여러분, 쭉정이는 알곡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채를 들고 이렇게 휘저을 때 그때사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웃기웃 해봐야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사단의 그 어떤 꾀가 숨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남들 막 교회 오기 싫고 여러분, 주일날도 학원 다니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까? 난 너무 답답해. 주일날도 다 막 학원으로 내몰리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현실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죽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죽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알고로 이제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가 알고게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